이사야 24장 23절에서 25장 끝까지입니다. 경륜의 무한차원과 생존의 4차원. 이 본문에서는 생존의 4차원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무한차원을, 이 경륜의 차원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4차원이 깨어지지 않고는 무한차원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초점이 시온으로 옮겨집니다. 섭리를 이룬 경륜의 완성 후 시온 보좌가 나타나고 그 보좌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의 가슴이 나타나죠.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도록, 목회하는 심령과 똑같습니다. 목회는 뭐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씀을 다 이해하고 제게 설득당해야 그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심령 한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약속의 복을 누리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시는 거죠. 이미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그렇게 했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황폐가 3번 나왔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그러니 남은 자가 얼마나 희소해요. 10분의 1이 남아도 그것마저도 다 황폐하게 되어버리니까.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래도 거기에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그것이 이 땅의 그루터기다. 다시 말해서 현상은 멸망하는 것이에요. 현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현상은 끝에 쓰러지는 것이니까. 다시 말해서 이 현상의 첫 창조 그 현상이기 때문에 또 거짓이죠. 거짓인 이 첫 창조가 멸망한 후에야 참된 실제가 드러나는데 이 현상과 이 영원한 실제의 비율은 이게 뭐 몇십만 분의 1 뭐 그런 거죠. 그 왜 그렇게 남은 자가 희소할까? 그것은 이 현상 세계에서 다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뭔가 자기를 만들어서 내세우고 보일 것이 있는 그곳에 모두가 그거 안 사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진실을 찾아서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진실이 없단 말이죠. 내가 나 자신까지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실을 직면하면 가슴이 깨어집니다. 그 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혼이 피어나는 것인데 다 그냥 자기 지키고 잘 살고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하지 진실을 만나서 깨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문 것이죠. 중심은 여호와의 연회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연회에서 만민이 그 여호와의 보좌 앞에 함께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연회의 목적이에요. 선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죠. 은혜를 기뻐하며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모여있는 만민은 은혜를 받는 자들이죠.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이제 자기가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자기 만들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만들어서 보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현상이 다 허무하게 사라지죠. 그래서 단절의 대립과 적대가 끝나고 하나된 축제가
시온산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가리웠던 것이 거치고 봄이 열려요. 봄이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이 봄인데 이게 다 선지서였구나. 특별히 이사야서였구나 하는 걸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자, 24장 23절에서 25장 5절까지 여기에는 시온산 보좌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찬송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23절에 그때 그날에 이제 계속 해왔던 것의 결론이죠.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이 임한 것이죠.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이 해와 달은 그 당시 근동에서는 해와 달은 다 신이었어요. 해는 이집트의 신이었고 달은 바벨론의 신이었고 또 이 가나안의 민족들도 해와 달은 전부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필요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해, 달에서 나오는 빛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10절에서 12절과 대조를 이룹니다.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심이 영광스럽고 신실한데도 그걸 전혀 못 봐요. 4차원에 속한 사람은 그게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 욕심 챙겨요. 하나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임재도 다 알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전혀 못 느껴요. 4차원에서는 실제가 그게 아니에요. 실제가 내가 너보다 얼마나 잘났냐, 내가 돈 가졌냐 못 가졌냐,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해와 달도 수치를 당하는데 배설물 같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공식 타이틀이 나왔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현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가 현현되는 게 뭐죠? 주님의 기도죠. 액츄얼리 제자들의 기도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것이니까. 주님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 말은 무슨 장로들 앞에서만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권능을 표현해요. 왕이 혼자 이렇게 있으면 무슨 권능이 있겠어요? 왕이 있으면 그 보좌를 호위하는 세력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장 2절에서는 스랍들이라고 하고 열왕기상 22장에서는 그 아합을 꾀일 때 스피릿, 영이라고 하고 욥기에서는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있는 것들을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에스겔서와 계시록에서는 네 생물이 나오고 계시록에서는 또 24장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24장로를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은 선지서의 줄기를 받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할 때 보았죠. 이사야 35장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오고 이사야 35장의 비전이 그 공동체의 암호가 되는 그런 걸 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그 죽음과 이 모든 것은 선지서의 물결을 따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보좌를 둘러싼 것을 장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사야 선지서의 흐름을 받은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시온 보좌에 하나님의 통치가 현현된다라고 선포한 후에 그 다음에는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시온의 찬양이에요. 요것과 이제 이렇게 대립되는 부분이 9절에 시온의 고백이 나와요. 시온의 찬양, 특별히 이제 1절, 그 다음에
구절의 시온의 고백이 나오면서 그 가운데 여호와의 통치가 현현되고 그 여호와께서 통치가 완성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앞쪽 뒤쪽으로 이러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9절까지의 본문의 전체 윤곽이에요. 1절은 이 원어대로 그냥 읽으면 훨씬 더 의미가 분명합니다. O Lord, thou art my God. I will exalt thee. I will praise thy name. For thou hast done wonder. 하나님이 뭐를 이루신 것이니까 이 경륜을 이루신 거예요. Thy plans long ago.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품었던 섭리죠. fulfilled and true. 그 경륜과 섭리가 드디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섭리와 경륜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섭리와 경륜의 완성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다림이 없는데 경륜이 이루어졌으면은 경륜이 이루어진 것도 모르겠지만 심판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 섭리와 경륜을 기다린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냥 오매불망 기다렸죠. 계시록에 가면 어느 때까지이니까 오매불망.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 말은 기다려라, 바라보아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섭리와 경륜을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것을 wonder, 주는 기사를 우리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이 wonder라는 단어가 펠레이 그런 단어인데 대부분 기한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 시편 77편 14, 78편 11절 모두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랬어요. 기이한. 그 기이하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차원이 달라요. 이 4차원에서 이 경륜의 무한 차원을 보니까 그게 기이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현상의 4차원에 있는 우리가 경륜의 무한 차원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적으로 하면 봄이 열려야 되고, 사도행전적으로 하면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죠. 비늘이 벗겨져야 되고, 오늘 본문으로는 덮개와 가리개가 벗어져야 돼요. 거두어져야 돼요. 이게 이 경륜의 무한 차원이 안 보이면 아무리 공부를 해갖고 이해를 해도 실제가 아니고 그걸 살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안 보이면 4차원의 종로릇밖에는 못해요.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는 그 경륜이 이루어졌을 때의 현상적인 측면을 얘기해요. 또 7절에서 8절까지는 그 본질적인 측면을. 그러니까 시온산 연회가 6절이니까 시온산의 하나님의 통치가 현현된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났고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났다 하는 것이 이제 9절까지의 본문이란 말이죠. 2절, 주께서 성읍을 돌 무드개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하셨습니다. 여기 성읍이 3번이나 나오는 건 뭐예요? 가나안 문명이 드디어 종말되는 거죠. 근데 가나안 문명은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이 문명 내내 외세에 짓밟힌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에스겔서에서는 세상의 배꼽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남북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는 최근에 이제 생긴 거고 역사 내내 대륙은 3개였어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3개의 원이 만난 삼각주 지점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땅에 가장 많은 민족들, 가장 많은 종류의 종교들,
가장 많은 물류의 교통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불어 사는 가족이 되면은 온 세상에 이것이 이 은혜의 파장이 번져서 온 세상에 평강이 임할 것인데, 이스라엘의 끝끝내 세상을 따라가 버렸죠. 3절,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러니까 경륜이 이루어졌을 때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도 주님을 경외해요. 왜냐 그러면 비늘이 벗겨졌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었을 때 숨어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숨어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바깥으로 드러났어요. 비늘이 벗겨졌고 가리개와 덮개가 벗겨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세력들도 하나님을, 해와 달이 수치스러울 정도니까 세상의 세력도 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이 말은 그러니까 세상의 거짓과 죄와 악 속에서 우리가 이 저주된 땅에서 저주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말이에요.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포강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옵니다. 우리 왜 문장을 안 끝내고 자꾸 연결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늘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세상의 거짓 현상 세계는 죄와 악과 함께 이게 땅이 저주되었으므로 삶이 저주되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불쌍해요. 예, 다 말짱한 척하고 감추고 있지만, 예, 이 아픔과 절망과 고난을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곳에서, 그런 악한 제도 속에서 억눌리고 버림받은 빈궁한 자와 가난한 자를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빈궁한 그 말은 there 근데 low, poor 그런 뜻이고, 가난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에비온. 우리 시편 할 때 굉장히 많이 들었죠. 에비온, 이거 needy, oppressed, 가난하다는 말의 일반적인 표현이고, 앞에 빈궁함은 우리로 말하면 요즘은 뭐 민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운동권 또는 그 투쟁권에서 민중이라는 말을 쓰는데, 민중일 때는 그냥 백성이 아니고 가난하고 억눌린 머린 정치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예, 그래서 there은 이런 정치적 의미가 들어있고, 에비온 이거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그런 단어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가슴이 흐르고 있고, 그들이 불쌍하여서 이 포악한 이 체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함과 억눌림은 단절을 전제로 한 인간계임의 필수적인 결과예요. 이건 이 세상에 역사가 있는 한 가난한 자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이 가난한 자가 없었던 유일한 시간이, 예, 광야에서는 가난한 자가 따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사도 공동체가 들어왔을 때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있는 한은 그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예, 있는 사람은 대접받고 뭐 희양찬란합니다. 신명기가 그러잖아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다는 말이 뭐예요? 가족이 된다는 거죠. 가족 중에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가족 중에 막 한 사람은 부자인데 말이죠, 한 사람은 막 굶고 이럽니까? 안 그러죠? 예. 하나님은 항상 이 인류 전체를 가족으로 보십니다. 가족으로 품어 안으려고 하는데, 우린 다 각자 지가 지 삶을 챙기고 세우고 그러느라고 이 4차원의 그 배설물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 차원의 은혜를 다 패하는 거예요. 5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포악한 자의 노래가 뭐예요? 이 궁성의 노래는 항상 기름지죠. 성 바깥에서는 굶어 죽고 뭐 하여튼 병들어 죽고 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도 춘향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금준 미주는 천인 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청루낚시에 민누낙하니 가성고체의 원성고라. 이도령이 읊은 시죠. 예, 금잔에 그 고급 술은 천명의 피를 피다 피, 옥반가요, 옥쟁반의 그 맛있는 이 안주는 만성고라, 만백성의 이 고름이다, 고난이다. 예, 촛대에 그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에 눈물이 떨어져 있고 너희 노랫소리가 높을 때 백성들 이 땅에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셔요. 여기 세 가지 나오죠. 제한다, 거치게 한다, 낮추신다. 이방인의 압제가 거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5절까지고, 이 6절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된 만민들이에요. 만민들. 여기에 만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완성시킬 힘과 능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거짓된 우리는 우리가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민들이지 여기 지나 개나 아무나가 절대 아닙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우리 말씀 나누기에 어떤 성도님이 영어 번역을 넣었죠. The best of the meat, the finest of wines. 이게 두 번 강조되는 거죠. 얼마나 기쁜지 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 이게 그냥 두 번 더블로 강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을 위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예,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신의 축제에는 10만 초청받아요. 그리고 인간은 항상 거기에 노예예요. 노예, 종노릇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연회는 누가 주빈이에요? 만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섭리를 하나님이 이루신 이 경륜,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기뻐하는 그 무리들이 이 연회의 주빈으로 있는 것이죠. 이 잔치는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시작하자마자 이 잔치 비유가 나오죠. 8절부터 보면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종교인들이죠. 분명히 청함을 받았는데 잔치에 합당하지 않아요?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잔치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격과 공로와 의유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나는 대로 불러서 왔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그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내던지라. 샘나 생각나죠? 내던지라. 그냥 엄하게 싸가지고 저 광막한 곳에 던져버린다. 14절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계시록에서는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와요. 보십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 예복의 이 문제가 클리어하지 않아요.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첫째, 이 합당치 않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은 합당치 않아요. 왜요? 그 종교를 가지고 자기 의를 만들고 있으니까. 자기 의를 만드는데 그 자기 의를 왜요? 보이기 위해서 만들죠. 보이기 위해서 만든다는 말은 보이는 것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외식하는 위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이기에 자기 의가 뭐예요? 돈, 뭐 소유, 성공, 외모, 온갖 4차원의 현상들이죠. 예, 그거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런데 불려 들어온 자들 잔치자리에 이들은 무자격이요. 심지어 악한 자도 거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은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잔치에 의도 없고 그 잔치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 잔치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뻐요. 이 전적인 은혜로 기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잔치를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불려 들어온 사람들은 의도,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이 풍성한 잔치자리에 왔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 옳은 행실, 이 예복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왔어요. 예, 그 사람은 기쁘지가 않아요. 왜 기쁘지 않죠? 예, 자기는 지금 의를 만들 일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8절부터 봤지만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청하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밭에 가고 사업하는 건 이게 자기의 이 돈 벌고 사람에게 보일 것, 이 쇼업 할 것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잡혀서 잔치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기쁨은커녕 지금 화가 충천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 현상의 절대화, 이 하나 된 잔치자리의 기쁨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는 빨리 밭에 가고 사업하러 가고 할 일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이 절대화되어서 경륜의 무한 차원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경륜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계시록에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옳은 행실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특징이에요. 예. 자, 부모가 이 자식에게서 언제가 제일 기쁘냐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기뻐할 때예요. 그때 제일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어요. 뭐 돈 갖다 주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우리가 자녀를 기뻐해 주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 자녀를 학원 보내고 들들들들 볶아갖고 가문의 자존심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뻐해 줄 때예요.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할 때 이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을 기뻐하는 거죠. 기뻐. 그래서 이 기쁨은 생명의 탄력성이에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삶이 탄력성이 있어요. 싱싱하고 싱그럽고 청량해요. 느낌이.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느끼해요. 느끼해. 예. 기쁨이 없으면 다른 걸 많이 갖다 넣거든요. 다 아는 것 같이 하고 다 잘하는 것 같이 하고 다 잘된 것 같이 하고 어려운 것도 없고 약점도 없고 이래가지고 겉으로 멀쩡하죠. 근데 느끼하죠.
예. 생명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원어로는 조이와 조회, 영생과 기쁨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7절과 8절은 그때 이루어질 여호와 경륜의 본질적 측면이에요. 아까는 우리가 현상적 측면을 봤죠. 현상적 측면은 뭐였어요? 인간의 파워 게임이 끝나서 빈궁한 자, 가난한 자가 없는 이 가족이 완성된다 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 본질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의 가족됨, 하나됨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 본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보십시다.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이 가리개라는 말이 단어 두 개인데요. 로트예요. 루트. 예? 이게 수위라는 단어예요. 수위라는 단어. 그러니까 시체를 덮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죽음의 권세로 가려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밖에 안 보이고 그냥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은 불안에 떠는 거예요. 열방 위에 덮긴 덮개는 메세카. 근데 섀도우, 그늘이란 그 어둠, 그늘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 덮개와 가리개를 재버리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9장 18절에 사도 바울의 눈의 비늘이 벗겨져요. 하나님은 무세부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곳에 계셔요. 근데 왜 하나님이 숨겨져 계세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져 있다가 덮개가 벗겨지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였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비늘 벗겨진 체험 때문에 그 사랑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 가리개가 없는, 희미함이 없는 그런 봄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제하라는 단어가 발레, 예, 그런 단어예요. 이 발레라고 하는 것은 swallowed up, 예, 삼켜버린다 하는 거예요. In this mountain.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swallow up 해버려요. swallow. 근데 우리의 그 사망 권세로 가려지고 덮인 것을 스왈로 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거두어지고 이게 생명의 실제가 나타난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저주와 사망은 파괴하거나 없앨 수 없는 것이에요. 저주를 파괴하면 더 저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예, 그래서 이 사망과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요. 그러니까 라멕이 내게 상처 주면 77배다. 이렇게 사망과 저주는 이걸 파괴할수록 더 늘어나는 것이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사망의 권세가 더 강할 때 사망은 생명을 공격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약하면 생명을 공격할 수 없죠. 우리 모두는 암세포가 매일 생기고 있어요. 우리 몸은.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력이 그 암세포보다 강하기 때문에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약해지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장악해가지고 암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더 셀 때만 이게 권세를 발휘하는데 그 사망의 권세는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는 죄의 권세예요. 그런데 죄는 뭐예요? 단절이에요, 단절. 그러므로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은 계속 사망 권세에 공격을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망과 저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예,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도 불의도 상황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암이 걸리셨다. 그럼 죽을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불의하시다. 그러면 물론 싹시 사망이죠. 예수님이 발을 잘못 찢어서 절벽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 상황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으실 이유도 없고 불의도 없고 상황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사망이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죄가 있어야 사망의 권세가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죄가 전혀 없으시니까 사망이 권세를 잃어버려요. 그 권세를 잃어버린 사망을 예수님이 사랑의 가슴에 품어버리는 거예요. 품어버려요. 그러면 지금 죄와 저주와 사망은 권세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단절이 없는 사랑의 품음을 받을 때 그 사랑에 녹아들어 버리는 거죠. 스며들어 버리는 것이죠. 예, 이 단절과 대립의 권세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예,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무저항 비폭력이에요. 예, 70번에 7번씩 용서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예,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우리는 여기 멸하실 것이라 그랬는데 아까 발레 하는 단어예요. He will swallow up the death in victory. 예, 그 승리로 사망을 흡수해버렸다. 삼켜버렸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이김이 있어요. 예, 계시록에서 첫 지상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의 모든 결론이 이기는 그에게는, 이거는 참된 이김을 가진 자. 참된 이김을 가진 자는 무저항 비폭력, 예, 대립하고 적대시하지 않고, 예, 그 정죄 없는 가슴으로, 예, 정죄가 없으면 죄의 권세가 없죠. 정죄 없는 가슴으로 그냥 그 폭력을, 이 공격을 품어 안아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참 이김이고, 6장 2절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나오는 것은 이때로부터 6장에서부터 18장까지가 세상 역사의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이김이에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기는 것이고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지 결코 그 패자가 당신은 참으로 이긴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온 세계에 현현된 여호와의 긍휼과 은혜, 드디어 창조의 섭리가 역사의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완전하고 영원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저주와 단절이 끝나고 만유가 하나 된 기쁨이요. 이게 계시록 21장 5절에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9절이 시온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나오기 전에 이 시작 24장 23절에서 시온 보호자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1절에 시온의 찬양이 나왔고 6절의 클라이막스 시온의 연회가 선포되고 이제 마감이 9절에서 시온의 고백으로 마감되는 거예요. 고백,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대칭 구조 잘 보셨죠?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 그를 기다렸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가 우리의 여호와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지금 23장에서 27장까지의 키워드가 파케드. 여호와께서 임하심으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실 때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림 자체가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전체에 이 이사야 전체에 18번의 박해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 10번이 23장에서 27장에서 나온다. 우리 이미 보았어요. 자, 그런데 10절에서 12절은 안타까운 시온의 현실이에요. 이 종교의 한계예요. 4차원의 저주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임재를 누릴 수도 없어요. 그 잘 신기해요. 종교에는 분명히 하나님 몰라요. 믿지 못해요. 아니 머리로 믿죠. 그냥 삶은 돈을 믿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어떻게 임재를 누리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깨어져야 되는데 그걸 더 껍질로 감싸거든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이 손이 나타난다 하는 단어가 누아크 뭐 레스트 하는 건데 손을 얹다 그런 뜻인데 시온 보좌의 영광이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한 번도 이런 표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온 보좌의 표현이 아니고 이제 그런 영광의 비전을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다 하는 그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산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다, 여호와의 힘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서 뭐 하느냐?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초기같이 밟힌같이 자기의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리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모압이 능숙하지만 너 교만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망시킨다. 먼지같이 무너뜨려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은 모압은 옆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제일 시시한 나라예요. 쟤네를 이제 혼날 거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아니 주님의 기도만 해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뭐 이런 것을 선포하면서 삶의 실제에는 옆에 있는 애보다 내가 조금 더 잘나야 돼. 안타깝죠, 그죠? 제 설명대로도 안타깝죠, 그죠?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의 비전 앞에서 이웃과 좁쌀 경쟁하는 유다. 아마 어쩌면 이게 다윗 왕국의 그 향수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다윗 왕국 때는 그런 나라들 다 점령했으니까. 근데 다윗 왕국이라고 해봐야 그때 이 가나안 전체를 통일했지만 좋은 건 이스라엘 뿐이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잖아요. 물론 다윗 때는 그렇게 그 포악한 속박은 아니었어요. 스틸 그래도 좋았던 건 이스라엘이나 좋았지 뭐가 좋았어요. 이 하나님의 비전은 만민이 하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영광의 비전 앞에서 너네들이 이제 혼났다. 너 까불더니 교만 부리더니 잘됐다. 자기들의 교만은 보지도 않아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나눔과 아이들. 종교인은 하나님을 알 수, 믿을 수, 순종할 수, 그 임재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실제를 종교 지식으로 대체하여 아는 줄로 착각하지만 먼지 한 톨만한 저주도 없애지 못하며 좁쌀 한 톨만한 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현상의 4차원은 경륜의 무한차원을 결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에요. 종교의 지식은 깨짐을 위한 섭리예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설명 다 들으시는데 그게 내 삶에 받아지지 않잖아요. 이런 영광의 말씀 듣고 나서
돈 몇 푼에도 지금 미워하고 기분 상하고 하루를 잡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져야죠.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깨어져야죠. 깨어짐이 섭리예요. 깨어지는 길 외에 이 경륜의 무한 차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니까. 깨어진 가슴은 신성,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 어린아이 같이, 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면 이게 말하자면 갓난애기예요. 이 갓난애기는 그냥 엄마 아빠 보면 벙실벙실 웃잖아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경륜의 완성을 기다리기에 경륜을 살아요. 기다리는 것을 살게 되어 있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 자녀, 기업, 돈, 관계, 능력, 수명 전부 경륜이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누려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는 삶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런데 내 힘과 능으로 만들어서 보이게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심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지 임재 앞에 나아가서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